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쭉 생각하면서 계속 이 한 가지를 꼭 보아야 돼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볼 때 늘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가, 그걸 제대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까지 쭉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의 주인공 메시아 그리스도의 계보는 반드시 이어져야 돼요. 그렇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복음이 완성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거되어야 말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거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재림하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하나님의 역사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잘 보면 아담부터 지금까지 쭉 생각한 야곱까지는 이 메시아 계보 족보가 한 사람씩 이어와요. 그런데 야곱이 이제 야복강을 건너면서 이름이 뭘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하나님과 이겼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겠어요? 그건 사람의 표현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그때부터는 저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 12아들을 한 지파씩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고 거기서 메시아 오심을 기다려야 돼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족보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야곱의 가족들을 가나안에 그냥 놔둬 버리면 가나안의 타락 문화, 흑암 문화에 전부 다 여기 물들어 가지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잘 실현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제대로 이제 형성시켜야 돼요. 그래서 요셉을 애굽에 미리 선발대로 보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쭉 지금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셉을 애굽의 최고의 지위에, 서열은 왕 다음이지만요, 실제 권한은 왕과 버금가는, 왕이 싹 다 맡겼잖아요. 인장반지를 줬다, 옥새를 줘버린 거예요. 네가 다 치리해라. 그렇게 만든 이유가 뭐예요? 야곱의 전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민 초청하기 위해서.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이들을, 애굽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는 인큐베이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 한 70명 가족이 갔는데 400년 동안에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된 남자만 60만이 되었다. 이건 인간의 계산으로 계산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예요. 그래서 큰 민족이 될 때 가나안을 이제 정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때 하나님 모세를 일으켜서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가나안은 반드시 정복돼야 돼요. 그 땅에 그리스도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의 가정이 이제 애굽으로 이민 가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가 진행되는데 그냥 이들이 뭐 오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반드시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붙잡아야 돼요. 그러려면 그 가정 전체에 이 언약의 조상인 야곱의 결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곱 한 사람에 따라서 아들들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야곱의 신앙의 결단을 바로 하기 위해서 요셉이 여러 가지 지혜를 쓰는 중입니다. 그 아버지 야곱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아들 요셉이 제일 잘 알겠죠. 그래서 정말 이분이 하나님 의지하도록 신앙의 올바른 결단을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형제들이 제대로 언약 붙잡도록 하는 요셉이 중요한 지혜를 써요. 이런 지혜는 하나님 주신 겁니다. 첫째,
언약 백성 야곱 가문의 현실 문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죠. 7년 풍년이 끝나고 이제 흉년이 시작됩니다. 2년도 채 못 되었어요. 애굽 주위에 모든 주위에 흉년이 다 드니까 다 굶어 죽는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도 예배가 아니잖아요. 야곱의 가정도 예배는 아니에요.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그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굶어 죽을 판이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애굽에는 양식이 풍부하다. 아주 지혜로운 총리가 일어나가지고 아예 7년 풍년 때부터 모든 준비를 다 했다더라. 그리고 전 애굽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고 있다더라. 이런 소문이 들리겠죠? 야곱이 지시합니다. 가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양식을 좀 사오느라. 그래서 아들들을 보낼 때 요셉 없어졌으니까 11명 남았을 거 아니요? 10명만 보내요. 요셉의 동생 베냐민은 끝까지 놓지 못합니다. 그런 야곱의 어떤 집착이 있어요. 그 10명이들이 가가지고는 요셉 앞에 전부 다 무릎을 꿇잖아요. 그들은 요셉을 몰라봤어요. 요셉은 다 알아봤겠죠? 요셉이 지혜를 쓰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의 정탐꾼이구나. 곡식 사러 오는 척하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정부들을 다 빼내려고 온 스파이들이구나. 이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이 양반들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술술 전부 다 부는 겁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12명인데 하나는 중간에 없어졌고 한 막내는 아버지가 지금 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정말 우리는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요셉이 지혜를 쓰잖아요. 그러면 너희의 진실을 증명해라. 한 사람 여기 인질로 잡아놓고 그리고 너희들은 양식 가지고 가서 굶주림을 면하고 다음 올 때에는 반드시 너희 동생, 막내 동생 그 아이를 데리고 와라. 그래 내가 너희 진실을 믿겠다. 그래서 이제 시므온을 그 형제들을 보는 앞에서 결박을 하죠. 옥에 집어넣어서 인질로 딱 잡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내죠. 그때 요셉이 또 지혜를 쓰는 거예요. 그 종에게 하는 말이 그들의 그 곡식 자루에 그들이 가지고 온 돈을 다 도로 넣어줘라. 이분들이 가나안 돌아가서 이제 아버지가 보는 앞에 곡식 자루를 전부 다 이제 다 쏟아 놓잖아요. 그들이 가진 돈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됐죠? 영락없이 도둑놈이 된 거예요. 벌벌 떠는 겁니다. 아마 야곱에게 많은 메시지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예.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이제 몇 달이 지나가니까 가진 곡식이 다 바닥에 놨단 말이에요. 굶어 죽을 수 없잖아요. 예. 그때 야곱이 다시 가서 곡식을 조금 사오느라. 아들들이 뭐라고 말하죠? 그 총리가 말하기를 너희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아니하면 그분의 얼굴을 못 본다고 합니다. 막내를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영감님이 끝까지 고집을 펴는 거예요. 그 아이는 절대로 보내지 못한다. 창세기 42장 38절 한번 볼까요?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 막내 베냐민입니다.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요셉을 말하죠.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내가 슬픔 중에 죽을 것이다. 절대로 못 데려간다. 고집을 피웁니다. 근데 계속 이제 가뭄에 곡식은 없잖아요. 43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명령을 내립니다. 르벤이 뭐라고 말하죠? 르벤은 12아들 중에 첫 아들 장자예요. 이 양반의 성격을 보니까 굉장히 감정적이고 다혈질적이고요. 그런
감정적인 충동에 굉장히 약한 분인 것 같아요. 이 양반이 이제 장자니까 뭔가 한마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 양반 말을 들어볼까요? 창세기 42장 36절부터 한번 볼까요? 아버지가 고집을 피우잖아요. 내 아들은 절대 못 보낸다. 시몬도 지금 갇혀있고 베냐민을 데려가다가 또 빼앗기면 나는 그때 진짜 슬픔으로 죽을 것이다. 이렇게 고집을 피운단 말이에요. 베냐민이 뭐라고 말해요? 37절에 이 르벤이 뭐라고 말합니까? 42장 37절입니다. 르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이 양반이 참 끔찍한 말을 해요. 만약 아버지 아들 베냐민을 내가 데려오지 못한다면 내 두 아들 저놈들을 죽이십시오. 대단한 결단의 말 같지만요, 이분의 어떤 결단은 너무 감정에 치우친, 이 양반이 창세기 35장에 보니까 그 아버지의 저 빌하와 동침한 이런 충동적인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듣고요, 이 아버지가 이 르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런 성격까지 일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아버지의 고집이 더욱더 완강해집니다. 38절에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한다.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내가 그 슬픔 때문에 죽을 것이다. 르벤의 말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영감님이 고집이 더욱더 강해집니다. 그때 이제 유다가 나왔어요. 유다는 넷째 아들이에요. 12아들 중에. 그리고 그 야곱의 장자권을 이어받은 아들이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그 유다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 족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분이 아마 굉장히 신앙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창세기 38장 공부했지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애굽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장면이 딱 막이 내리고 38장에 엉뚱한 사건 하나가 남아요. 그게 뭐죠? 이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로 말미암아 베레스를 낳은 사건. 우리 문화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에요. 아니,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취해서 아들을 낳았다. 우리는 언론 볼 때는 이야, 이 완전 콩가리 집안이네. 더 심한 말로 이 완전 개판이네.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었대요. 아멘! 이래요. 그게 이스라엘 나라의 법이에요. 기업 물을 자의 법이에요. 제가 한번 공부했죠? 두 형제가 있는데 만약에 형이 장가를 가서 아들이 없이 죽었다. 그럼 그 가문의 대가 끊기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의 저주로 봤어요.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형수되는 분은 다른 데 시집갈 것이 아니고 동생 되는 분에게 집을 가서 그 첫 아들을 형님의 호정에 입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문의 대가 이어져야 돼요. 생명의 기업 물을 자의 법이에요. 만약 그 형 되는 사람이 아버지로부터 토지나 재산을 많이 물려받았단 말이에요. 그걸 이 양반이 다 팔아먹어버렸다. 그러면 동생 되는 분은 아들을 낳아 첫 아들을 형님 호정에 입양해야 되고, 형님이 팔아먹었던 모든 재산들 있잖아요. 그 가문의 기업이에요. 자기 돈 주고 다 사가지고 그 아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엄청 손해죠. 그게 땅의 기업 물을 자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유다가 보세요. 그 둘째 아들 오난이 이 법에 대해서 정면 도전하다가 하나님의 법에 도전한 거예요. 하나님 죽여버립니다. 막내 아들 죽을 염려해서요. 인본주의 있어서 며느리를 친정에 쫓아보내지요. 그런데 이 한번 열받친 거예요. 상식으로 안 되면 우리도 지금 뭐 어떻게 하죠? 그럼 법대로 합시다. 그러잖아요. 법이 최종 결단이니까, 결정이니까. 그래서 이 며느리 되는 다말이
기업 물을 때 법을 요구한 거예요. 그럼 법대로 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트랙을 쓰잖아요. 지혜를 바래요. 그 시아버지가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서 베레스를 낳았다. 그 족보가 메시아 족보가 이어져요. 이 사건을 유다가 접하면서 그때 깨닫잖아요. 아,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 막내 아들 셀라를 그에게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시는 그 다말을 가까이 아니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이 양반이 언약에 대한 아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 가끔 못 깨달으면 이렇게 충격 요법을 쓰거든요. 언약에 대한 중요성, 언약 가문의 중요성, 언약 백성의 중요성을 아마 이 양반이 정말 뼈저리게 우리 마음은 진짜 각인이 되도록, 뿌리가 내리도록, 체질이 되도록 아마 그렇게 깨달은 것 같아요. 이제 그분이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언약 가정 전체를 대표해서 창세기 43장 8절 한번 볼까요?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돼야 돼요. 그렇죠? 한 명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면 반드시 내가 같이 아이를 데려올 것이고 그러면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않을 것입니다. 언약 공동체가 유지된단 말이에요. 이런 합리적인 건의를 합니다. 르우벤보다는 굉장히 아주 차분하게 정말 신앙에 호소하죠. 언약 백성이 다 죽으면 되겠습니까? 특히 우리 아이들이 살아남아야 됩니다. 9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자기 목숨을 담보로 내놓아요.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자기 자신을 담보로 내놓아요. 언약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내놓습니다. 참 이 신앙 있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언약 성취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분들이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죠?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좀 갇혀 있어요. 1차 감금되어서요.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복음 때문에 지금 감옥까지 왔잖아요. 그걸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정말 복음이 증거된다면, 하나님 나라 확장된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 이런 사람은 못 말립니다. 자기 목숨을 담보로 내놓잖아요. 자기 남의 얘기니까 우리는 아멘 이라지? 참 어려운 고백이죠. 우리 신앙이 여기까지 장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기 전에 고린도에서 잠깐 머물 때 로마에 보낸 편지예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과 함께 정말 세봉에 동참했던 귀한 일꾼들을 소개하면서 특별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이 귀한 일꾼들을 소개합니다. 네. 우리의 어떤 표현으로 우리의 상식 같으면요, 바울이 이렇게 써야 돼요. 그들은 복음을 위하여, 그들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그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이래서 이제 바울은 그래 쓰지 않고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바울이 실수했을까요? 아니죠. 너무너무 성기도하는 가운데 아마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썼을 건데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 귀한 일꾼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이 브리스길라 아울라 부부 어떤 분들입니까?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잖아요. 장막 만드는 텐트 치는 업을 하고 있었는데 바울과 함께 일을 하면서 회당에 들어가 복음 전하는 분들이잖아요. 또 에베소에서 사역을 너무너무 잘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바울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부르신 주의 종, 그렇잖아요.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내어놓았다. 참 귀한 일꾼들이죠. 이런 일꾼 때문에 바울이 세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독불 장군이 없습니다. 바울이 혼자 막 방방 뛰었을까요? 아니에요. 이런 귀한 일꾼들이 뒤에서 쫙 받쳐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분을 소개하면서 그들은 복음 전하는 내 주의 종인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이런 분들의 헌신 때문에 바울이 복음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모든 이방의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방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복음을 위하여, 언약 공동체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았다. 유다가 그런 분이에요. 내 목숨을 담보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결단을 듣고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 믿음의 고백이 정말 다른 사람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는 이 축복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디에 시험 들죠? 사람의 말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누구 때문에 삐끼고, 누구 때문에 열받치고, 어쩌면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와? 그러기도 하고요. 그럼 천국도 안 갈랍니까? 이 말이 참, 이 말이 참 중요하거든요. 이 유다의 말을 듣고 그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바뀝니다. 이걸 우리는 팀 사역이라고 해요. 팀 사역. 이번 주간에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간정, 우리의 말을 두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그들이 신앙의 결단을 하도록 우리 이 축복이 누려져야 돼요. 안 되면 기도하세요. 야곱이 어떤 결단을 내려요? 11절부터 보니까 이스라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해라. 이 땅에 가장 좋은 것 선물 다 챙겨라. 애굽의 총리를 위해서. 그리고 너희 돈들도 전에 자루했던 거 싹 다 준비하고 2배를 가져가라.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아주 세밀히 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13절에 보니까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창세기 44장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곱이 정말 기도하면서 이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바란다. 시몬도 내놓고 베냐민도 다 돌려보내기를 내가 정말 기도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왜요? 언약 공동체의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반드시 야곱의 12아들이 한 지파씩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돼야 돼요. 그렇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계획, 메시아 계획을 이루게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붙잡으니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자기의 잘못된 집착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다 있다고요. 복음보다, 하나님보다 더 강한 내 집착이 있다니까요. 우리 모두에게. 이것만은 안 됩니다. 끝까지 거짓 피우잖아요. 그러다가 이 야곱이 옛날에 약부간 건널 때 환도뼈 작살났잖아요. 그거 못 내려놓으니까 하나님 억지로 꺾을 수도 있어요. 그때 몇 개 부러지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이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이런 게 다 발견돼야 됩니다. 오직 예수 아닌 사람이 없어요. 세계 보고 막 목숨을 내놓고, 여러분 목이 몇 개죠? 그렇게 말 안 하는 분이 없잖아요. 말은 그리 하지만 그 속에는 그보다 더 큰 뭐가 있다니까. 잘못 각인된 뿌리 내린 게 있다니까요. 그게 야곱에게는 막내 아들 베냐민이었어요. 언약보다 더 위에 가 있어. 이번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지금 난리 어디서 백성들이 승인하니까 저 광장에 다 모여가지고 촛불 집회를 하고 별의별 말들이 다 나오는데, 보면서요, 제 양반을,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서 제 양반 속에 잘못된 집착, 나라보다 더 귀한 집착이 있구나. 저럴 수밖에 없구나. 저분이 정말 복음을 받았다면 저런 게 다 내려질 건데, 어머니 총무자 돌아가셨죠, 아버지 돌아가셨죠. 누구도 안 믿는 거예요. 저분의 인격 형성이에요. 믿을 수가 없어. 그때 이상한 점쟁이가 나타나가지고요, 박수호에 나타나가지고 그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무조건 내 말만 믿으라고. 안 믿으려면 한놈 없으니까. 근데 그 점쟁이한테 끝부 넘어가가지고 거기에 모든 인생을 건 겁니다. 그 사람이 아니면 이 양반이 꼼짝할 수 없어요. 모든 시기는 대로. 대통령의 자리가 얼마나 그게 외로운 자리예요. 혼자 결단해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 의지한다면 기도하면 될 텐데 이런 것이 없으니까 그 점쟁이 모든 걸 다 물어봐야 돼요. 이제 검찰 수사에서 모든 게 밝혀지고 이 고리를 딱 끊어버리면, 야, 제 양반이 어떻게 될까? 그걸 보면서 야, 진짜 기도해야 되겠구나. 저는 정말 이제 우리 교회 기도해야 됩니다. 장로님 기도했지만 진짜 차기 대통령을 위해서, 이 나라의 비정자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가장 정상적으로 자란, 저분이 주위에 사는 친구가 전혀 없거든요. 남의 말을 절대 듣지 않아요.
정상적으로 자란,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이런 언약의 사람들 가운데 이제 미래를 맡을 지도자들이 나오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제 우리나라를 기도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나라를 정말 서시기 위해서 지금 모든 잘못된 부분들을 허감 문화, 타락 문화, 이 사단 문화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다 까지고 전부 다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질서가 똑바로 되는 거예요. 야곱이 보세요. 이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언제 가능해요? 진짜 하나님을 믿을 때. 언약을 진짜 붙잡을 때. 어디까지 내려놓아요?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를 이뤘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 기를 믿지 않으면 이런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이 감정을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성경에 이런 말을 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되어 가서 1차, 2차, 3차 돌아올 때 2차, 3차 돌아오는 그 사이에 그 메데파사, 페르시아의 대제국 수산궁에서 왕비로 발탁된 에스더, 하만의 계략으로 그 페르시아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목이 잘려 죽을 그런 위기의 상황에 놓였잖아요. 그때 왕 앞에 나와서 이 법을 바꾸자면 절대 안 돼요.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갔다가 자기 왕을 죽이려는 계략으로 보기 때문에 누구든지 죽습니다. 그게 안 나가면요, 이 왕이 공포한 하만이 이제 책략을 부려가지고 왕이 도장을 찍었잖아요. 유대인들 다 죽어요. 이때 이 양반이 믿음의 결단을 내린 겁니다. 삼손들은 모르드에게 편지를 써서 이런 말을 하죠. 에스더 4장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그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예요.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그 다음 무슨 말을 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 생명을 걸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 땅에 진짜 신앙 때문에 결단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아무나 목숨 걸어도 이런 말을 함부로 하지 맙시다. 합숙 갔다 와서 은혜 받았다는 말이겠죠. 막 방방 떨면서 막 얼마나 살벌한 말을 다 합니까? 지금까지 허살았고 인생 다 속았고 지금부터 내가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 은혜 방방 떨었는데 한 달 후에 딴 데 가버렸어. 이제 우리가 좀 깊이 있는 신앙인 됩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신앙의 결단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확인.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군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우리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축복을 유업으로 이을 자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가 누릴 축복, 우리의 권세예요. 이해하셨죠? 예. 여러분 한 분 한 분 너무 소중한 분들이에요. 이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이런 존재들이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는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죠? 축복된 존재로 만들었죠? 이 복음을 땅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줘서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지금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 가이사 황제 재판을 대기하면서 로마 감옥에 1차 감금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이분이 하는 말씀이에요.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옥 안에서 뭘 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누굽니까? 세계복음을 위해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른 이방의 사도입니다. 그렇죠? 비록 감옥이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오늘 우리의 신분 권세 정말 제대로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를 값주고 내놓고 우리를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아브라함이 누린 모든 축복을 이어받을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제사장적 축복이죠. 하나님 다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려야 될 왕같은 존재들, 거룩한 나라 택하신 백성, 이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모든 문제는 기도 제목이에요.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가장 중요한 언약의 말씀대로 붙잡아야 돼요.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언약의 말씀을. 그래서 예배 가운데 강단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 순서가 다 중요해요. 그 중에 가장 귀하게 꼽으라면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말씀을 선포하는 데 생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태어나게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죠? 쓸데없는 이야기하면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설교를 재밌게 해야 되느냐? 그럼 집에서 코미디 개그 콘서트 보면 제일 재밌어요.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돼. 나는 재미없어 이렇게 할 거예요. 난 죽어도 이렇게 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강단 메시지를 내 인생이에요. 생을 걸고 말씀 붙잡아야 돼요. 이걸 다 기억할 수 없지만 한두 개 정도 내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 들을 때 그렇지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이런 부분을 고쳐야 되겠구나. 이건 내게 주신 약속이구나. 이건 내가 붙잡을 기도 제목이구나. 한두 개는 반드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그게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성취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언약으로 딱 붙잡았어요. 그걸 놓고요, 한 주간 내내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모든 만나는 사람, 가는 장소,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말씀 붙잡고 진짜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요. 이사야서 55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삭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비와 눈이 땅에서 판에 내려가지고 땅을 적시잖아요. 모든 밭에 소출을 나게 해서 종자를 주고 먹을 양식을 주듯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그렇죠?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래서 말씀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를 왜 신학을 공부시켰습니까? 벌써 성경이 기록된 것이 수천 년 전이잖아요. 벌써 언어가 다르잖아요. 모든 문화의 개입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이야기해서 공부를 시키고 신학을 시키고 여러 가지 시키는 거예요. 또 헛되소리 하면 안 되니까 신학의 바운더리를 딱 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맡긴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라고. 그래서 이 말씀 우리는요, 생을 딱 걸고 붙잡아야 돼요.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강단 메시지는 내 인생이다. 그 메시지 따라 우리 교회가, 우리 전 성도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 기억할 수 없겠죠? 우리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니까요. 부딪히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걸 나의 말씀으로 붙잡으세요. 한 주간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그리고 진짜만 기도해 보세요.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그걸 간증하는 것이 그걸 포럼이라고 해요. 메시지 딱 정리가 내가 잘 가르치려고 폼 넣는 그거는 가르치는 거지. 그거는 포럼이 아니에요. 그건 팀사역이 아니에요. 어떤 포럼식이 보면 목사보다 더 열정적으로 몇십 분을 혼자 떠들어대요. 그건 자기 기억력 좋은 거 자랑하는 거지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는 것은 아니에요. 한두 개가 반드시 있습니다. 진짜 붙잡았어요. 그리고 한 주간 내내 모든 만나는 사람, 가는 장소, 이런 사건을 놓고요, 진짜 말씀을 제가 한번 기도해 보았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무릎을 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짜 살아있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 말씀 성취의 역사를, 진짜 말씀이 내게 역사하는 것을 내가 진짜 느끼고 봐야 그때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 받은 내가 체험한 내게 역사한 말씀은요, 내가 어떤 방법 다른 사람이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걸 포럼이라고 해요. 그래야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적고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IQ는 무한대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깨닫게도 하시고 생각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해결할 길도 주시고 다 하세요. 이게 말씀에 인도받는 삶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삶을 결단해야 돼요. 이해하셨죠? 우리 한국 사람은 주로 이제 다혈질에서 오기로 결정하잖아요. 좋다, 죽게만 까무러치기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깡다구지. 이번 한 주간 정말 말씀 성취의 축복이 누려지는,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결단에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의 결단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예배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며 성취하는가를 내가 정말 체험하며 간증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